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기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발과 하문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지은 시에 곡초를 붙여서 노래가 되어 부르므로 이스라엘 전체의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전체가 150편이죠. 이 시편 전체 150편 중 가장 많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단연 다윗입니다. 다윗이 73개의 시편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이 12개의 시편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아삽이 지은 시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50편이 있고 그 다음에 73편부터 83편까지, 그러니까 오늘 83편이 이제 아삽이 지은 시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때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 찬양대의 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0개의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러한 공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과 또한 솔로몬 왕 시대에는 도리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를 정복하여서 조공을 받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 시대에는 10개의 연합국의 공격을 받았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또한 에돔이 연합하여서 이 유다를 침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 일을 이 시편의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이 자기 조상 아삽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이 시편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편이 이제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무나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니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니 결코 침묵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직접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개입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매우 다급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개입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까닭을 그 다음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그 까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부터 5절까지도 같이 읽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여기 보시면 원수들이 주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서로 모여서 간계를 꾀하며 의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원수들이 악한 일을 하려고 지금 많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원수들이 주를 대적하여서 서로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맹을 맺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다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를 이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갰,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총 10개 나라들입니다. 이 10개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겠다고 지금 동맹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고 힘을 모았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다급하이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조용하지 마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까?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9절부터 11절까지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에돔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사건, 즉 두 개의 역사를 예로 들면서 이제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또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똑같이 우리 원수들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여기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이제 태어난 미디안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서 300명으로 이 어마어마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300명을 선별하게 하셔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하시고 적진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면서 미디안 진영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미디안 진영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죽고 죽이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할 때에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오렙과 스앱이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가 또한 사로잡혀서 모두 격파를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턱없이 부족한 이스라엘의 300명의 기드온 군사들을 통하여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쳐부숴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사건, 가나안에 이제 왕 야빈이 있었는데 이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을 20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심하게 학대를 하였습니다.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갖추고 와서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함께 아주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을 심하게 학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서 바락과 함께 1만의 병사로 이 기송강에서 철병거를 모두 다 격파시켰습니다. 곧 야빈과 시스라를 다 진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두 열세였던, 아주 부족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해주심을 통하여서 모두가 그들이 구원되었고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시편의 이 시인도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지금 언급하면서 현재 자기네들도 너무나도 이제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아주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자기네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똑같이 개입해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이러한 10개의 연합국이라 할지라도 우리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처럼, 또한 가나안 야빈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 대적들이 연합하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12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들의 소유로 취하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목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유대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목장, 유대 땅의 소유자는 결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이 유대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지금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대적들을 향하여서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 다음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이 대적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3절부터 15절까지도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아멘. 건불 같게 하시고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여기 건불이 무엇입니까? 가느다란 나뭇가지로 마른 풀, 낙엽을 의미하지요. 그런 이러한 건불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쉽게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곧 대적들을 이렇게 멀리 하나님 날아가 버려서 없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들 하나님 없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같이, 산에 붙는 불길같이, 곧 하나님께서 산불처럼 산불되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불들은 결국 누구도 끌 수 없는 불이지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산불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또한 세계 강국인 미국도 이러한 산에 불이 나면 그들도 잘 끄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 산불들은 누구도 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세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대적들에게 이렇게 누구도 끌 수 없는 그 산불처럼 다가가서 대적들을 쫓아내 주시고 이 대적들을 두렵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시인은 이 대적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적들을 검불같이 또한 지푸라기같이 멀리 날아가서 없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대적들을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단순하게 이 대적들이 영원히 멸망받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이 대적들이 너무나도 믿고 싫어서 이 대적들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17, 18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의 진짜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 시인은 대적들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6절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아멘.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곧 시인은 대적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함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수치, 자신들의 교만함을 그들이 알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달라고 이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우리 주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이 대적들도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곧 이것은 원수에 대한 보복의 수준을 넘어서 이 시인은 원수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그러한 시인의 매우 성숙된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일 줄 압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원수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원수에 대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처럼 만약 10개의 나라가 연합하여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큰 힘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것 막아낼 수 없을 줄 압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막는 일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영적인 전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 다양한 영적인 전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들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이렇게 역사 속에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기드온의 300명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의 야빈 왕의 이 철병거 900대를 드보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온 세계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늘 깊이 인지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10개의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공격해 오는 것 같은 무서운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힘이 되어 주셨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셨고 철병거 900대를 이기게 하신 그 이상의 능력으로 온 세계의 가장 큰 힘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늘 찾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되게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체부임 찬양대가 이 일을 위하여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으로 나가게 하였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그 나라 많은 사람들 속에 이제 새겨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모든 일정들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잘 선교를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간국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에게 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